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한 성령으로 충만하고 특별히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두려움과 또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주의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주께 마음과 믿음과 또 힘을 다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하여 싸우니 저들을 기억하사 주님 약속하신 것들로 갚으시며 강건케 하시며 회복시키시고, 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낫고 더 큰 것들로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고요. 또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고 어떻게 복을 얻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신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며 육체인 사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 기록된 말씀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가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가 오시기 이전에도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한 이야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율법이라 하는 전제 조건이 있고 또 몇몇 특정된 사람이라 하는 특별한 제한 기준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이 구약이라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정말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인데 하나님이시니가 하나님의 권리와 자기의 자격과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 비우시고 말 그대로 버려버리시고 정말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정말 삶으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한 것, 이 사실을 가르쳐서 은혜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자기의 것을 다 가지고서는 결코 베풀 수 없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도 간혹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는 경우가 간혹 있지요. 내가 물질이 너무 어려웠을 때 어떤 이의 물질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고, 내가 정말 손이 필요할 때 자기의 시간이나 환경을 내려놓고 와서 돕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아야 실제로 베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쓰고도 남을 만한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어쨌든 희생을 전제로 해서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희생하고 내놓은 사람한테 당연히 감사함을 가져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고요. 은혜 베푼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또 그렇게 내려놓고 비워놓은 것에 대하여 손해봤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이가 기쁘고 행복하고 살아나고 회복된 것을 정말 자기의 것을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으로 이렇게 알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 베푸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또 그렇게 은혜를 받는 일에 정말 해당되는 단어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돌아보는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이 쓴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나의 기쁨을 꼭 바울의 기쁨이라고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내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내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두 구절을 합쳐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자기를 잘 돌아보고 또 다른 이들을 잘 돌아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말. 믿음의 완성자, 믿음의 시초, 믿음의 뿌리를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창시자란 뜻이거든요. 믿음의 출발이 예수신데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는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 분이었어요. 어떤 면으로 돌아보는 분이었느냐? 그는 어렸을 때부터도 자기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해서 네 부모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전에 있냐고.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낳게 한 그 마리아를 향하여서는 또 어머니로서의 예를 또 잘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육체로는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태어나신 분이고 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과 또 인간으로서의 삶을 다 잘 감당하시는, 자기를 돌아보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또 자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원하시면 이 잔을 넘어가게 하실 수 있으니까 정말 내가 내 능력으로 죽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자기에 대해서만 알고 돌아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돌아보실 수 있는 분이라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를 끝까지 기대하고 기도했던 분이 예수셨고, 또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잘 돌아보셔서 자기를 3번이나 저주하며 부정한 그 베드로에게라도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냐고 물으실 줄 아는 분이셨고,
어쩔 때는 책망으로, 어쩔 때는 응원하고 위로하시는 것으로, 어쩔 때는 죽어가는 자를, 또 어떤 때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것으로 돌아보시는 일을 하셨던 분이 예수셨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자기를 돌아보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셨습니다. 하나님도 그 일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말이 이렇게 돌아보셨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보신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죽을 죄를 지었지만 그들을 돌아보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회복되어 돌아오게도 하시고, 아브라함이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만 그래도 그를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또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은혜를 받았다면서도 또 임의대로 살고 내 맘대로 행동할 때에도 그 상태로 그냥 심판해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돌아보시기 위해서 예수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돌아보는 일이라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었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하나님의 품에서 보좌로 올라가서 그 만유를 상속하셔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에도요, 많은 큰 대기업의 회장들이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후계자로 세우기도 합니다. 많이 욕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상 엄격하게 생각하면 욕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개별적인 회사입니다. 어떻게 공적인 공공기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큰 그룹이다 보니까 거기에 연결된 많은 회사도 있고 많은 직원들도 있으니까 공적인 성격을 띠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뭡니까? 자기가 가진 소유를 자기가 임의대로 쓰는 일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건 자유에 속한 부분입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다 제대로 쓰지 않고 정말 더 자기 권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막 나눠줄 때에 참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칭찬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나쁘다고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 이 말이에요. 실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니까 자기의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앉히시는 것 실제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셔서 아버지를 돌아보셔서 내가 아버지와 동등될 수 없다 하심으로 스스로 낮추셨다 이 말. 아버지는 그냥 들어가라, 평안하고 좋은 길로 가라, 높은 자리로 그냥 가라, 내 모든 것을 다 네게 물려준다, 네가 내 대신 모든 것을 다 해라.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나는 아버지 앞에 그렇게 가지 않고 정말 낮아져서 하겠다 했던 그것이 바로 아들의 믿음이라 이 말. 아들의 믿음. 원래 아들은 그렇게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자연스럽게 그냥 죽음만 맛보고 올라가셔도 그는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그는 굉장히 낮아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를 또 돌아보셔서 수치스럽게 재판을 받아 죄인으로 인정받는 죽음으로, 그것도 피 흘려 정말 고난 가운데 받는 죽음으로, 그냥 한 번에 딱 죽는 것도 아니고 6시간 동안 수많은 고통 가운데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으로, 또 그냥 죽으셔도 수치스러운데 모든 옷에 걸친 것을 다 벗기움을 당해서 아주 진짜 가장 적나라한 수치스러움으로 우리의 수치를 다 대신하시는 것으로 죽으신 것은 돌아보시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순종하고 그렇게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줬던 그 예수를 향하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어서 내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네 앞에 정말 제대로 경배하게끔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이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과연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쓰신 것일까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1절부터 4절까지는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 5절부터 11절까지 예수가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너도 하라는 말씀이지, 예수는 그렇게 하셨구나, 그것 덕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 머리 된 예수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는 머리가 하는 일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머리가 명령하는 일을 손발이 제대로 못 움직인다면 뭔가 아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려면, 제대로 믿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가 하신 일을 하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정말 성령이 임하시고 정말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내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또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자기의 권리를 다 쓰시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돌아보시고 또 연약한 우리를 돌아보셨듯이 우리도 스스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또 남도 잘 돌아볼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자, 2장 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권면이라고 하는 얘기는 가르침이란 뜻이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하는 겁니다. 명령보다는 조금 낫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의 무슨 위로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위로라는 말은 원래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숨 건다는 뜻인데요, 제 것을 가지고 내어놓는 위로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거 어떻게, 돈이 급한데 내가 돈 생기게 기도할게 하는 위로가 아니라 내 지갑을 열어서 도와주는 위로라는 뜻이에요. 아픈 사람한테 아이고 빨리 나으시기를 바래요 하는 위로가 아니라 위하여 기도하고 손을 얹고 귀신 쫓고 하는 이런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수반되는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무슨 위로라는 뜻은, 성령의 무슨 교제라는 얘기는 그냥 인간적인 친교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돌아보기도 하고 신방하기도 하고 후원하기도 하고 함께하는 이런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긍휼이나 자비는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남을 돕고 후원하며 구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겠죠. 빌립보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있거든 하는 얘기는 실제로 그런 모양이 있기는 있는데 제대로 된 모양을 못 갖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느냐? 자, 뒤에 빌립보서 4장을 좀 보세요. 4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뒤의 내용을 읽다 보면 빌립보 교회에 아주 열심 있는 여자 집사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오디아고 한 사람이 순두개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좀 경쟁적인 관계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능력도 잘하고 권면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어떻게 잘하느냐? 각각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바울이 막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바울의 반대파 되는 사람이 바울을 막 욕하면서 저거 봐라, 제대로 역사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갇히지, 나는 바울보다 더 역사한다 그러면서 막 열심히 전도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경쟁하는 그런 안 좋은 마음으로 하나 어쨌든 예수가 전달되니까 나는 좋다. 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가 전달되니까 나는 좋은데 그렇게 잘못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좋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 안에 권면도 있고 사랑의 위로도 있고 예를 들어 능력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는 다 각각 경쟁적으로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것이지 실상은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장 2절 함께 읽지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여러 사람인데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품습니까? 주례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맨날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다가 헤어질 때 똑같은 이유를 댑디다. 성격차, 마음이 안 맞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어떤 부부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을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 생각과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 절대로 같지 않는 것은 인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모양 육체가 다른 것처럼 인격은 절대적으로 달라서 절대 같은 마음 한 생각 못 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절대로 품을 수 없는 그것을 하라고 명령을 하실까?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 보고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을 따라오라는 거고 아내는 아내가 남편 보고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을 좀 따라와서 충족시켜 달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 생각도 아니고 네 생각도 아니고 네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고 성경에 가르치신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각으로 가면 가능합니다. 결국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너를 인정받기 위해서 뭘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남을 밟기 위해서 뭘 하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일에 좀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기쁠까? 쉽게 생각할까요?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한 놈이 시험을 잘 보고 왔고 한 놈이 시험을 못 보고 왔습니다. 부모는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뭘 고민합니까? 양쪽으로 다 가지. 잘한 놈은 잘해서 좋아서 가고 안 좋은 나쁜 놈은 정말 안타까워서 글로 갑니다. 그런데 어쩔 때 더 기쁘냐? 시험을 잘 본 놈이 시험을 못 본 놈을 잘 위로하고 나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야 조금만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기도하면 잘할 수 있을까? 위로해서 둘이 사이가 좋으면 부모는 기뻐요. 근데 잘한 놈이 아이고 내 너 놀 때 알아봤다 내가. 이렇게 되면 그래 맞아 네가 잘났다 이렇게 할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넌 어떻게 소가지를 그렇게 쓰냐? 시험은 잘 봤는지 몰랐는데 넌 마음은 영 내게 맞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못 본 녀석이 그래도 다음번에 열심히 잘해서 볼게요 이럴 때 기쁜 거지 나는 못 봤어 죽어야 돼 이러면 너는 시험 못 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문제라 이 말. 그 둘 다가 잘 봤든 못 봤든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어떻게 행동할지가 딱 답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 자기 생각 비교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게 뭐냐? 돌아보지 못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돌아보지 못한 일. 시험을 잘 본 놈이 정말 나는 잘 봐서 부모가 기쁘겠지만 동생 때문에 정말 부모가 마음이 아프겠다 돌아볼 수 있었으면 어떻게 행동할까? 나는 잘했는데 동생이 실망하고 있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그거 제일 못했던 인간이 누구냐면 탕자의 형이거든요. 탕자의 형. 탕자의 형은 말 그대로
정말 아버지 말대로 한 번도 어긴 적 없이, 심지어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 친구들이랑 한번 놀게 염소 한 마리 주세요 이 말도 못할 만큼, 아버지 앞에 뭐 필요하다는 말도 못할 만큼 그렇게 살았던 순둥이가 그 형입니다. 그러니 정말 잘한 아이지요. 그런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지만 아버지의 마음과 돌아온 동생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그런 답이 안 나왔을 텐데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아버지한테 퉁퉁거린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엄청나게 잘한 걸 말 한마디로 확 다 엎어버린 것이 바로 탕자의 형이거든요. 우리가 돌아볼 줄 아는 교회가 되자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부분입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할 수 있고요. 말씀을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전도 많이 할 수 있고 헌신 많이 할 수 있고 봉사 잘하고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막 정말 흠잡을 것이 없는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한마음 같은 생각 이것으로 되어져서 돌아보는 일로 쓰여지지 아니하면 그저 자기 잘난 것으로 우리가 제일 잘났어, 우리 집이, 우리 자식이, 우리 교회가 제일 잘났어 이래버리면 그건 돌아보는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안 기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2장 3절 함께 읽죠.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랬습니다. 그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뭘까? 구체적인 방법으로 딱 두 가지를 제시하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다툼이 뭐죠? 비교해가지고 어쨌든 저쪽은 깔아뭉개고 나는 올리는 거, 그게 이제 다툼 아닙니까? 절대로 비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것 좋은데 내가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한다, 그건 틀렸습니다. 말씀을 잘하는 거 정말 좋은데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 틀렸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능력을 행하고 뭐 다 좋은데 내가 누구보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 이 말이죠. 또 하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가 실제적인 것보다 부풀려서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풀려서. 실상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그것을 예수께서 외식이라고 말씀하신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잘못된 교회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까지 바울이 눈이 안 좋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눈을 빼서라도 바꿔줄 마음이 있을 만큼 그렇게 뜨겁고 사랑이 많고 제대로 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는 그렇게 뛰어나고 잘난 교회에도 마음들을 이렇게 솎아 넣어서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성경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4절에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직하게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면 회개할 사람인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말하고 가르치는 것 가운데서 거울 보듯 자기를 돌아보면 얼마나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허영스럽게 되지 않는다 이 말.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속는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잘못된 것을 형제들의 잘못을 보느냐? 그러면 그 잘못을 책하지 말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서 너는 그렇지 아니한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을 잡아뜯어 고치란 얘기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너는 어떤가 돌아보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뭡니까? 말 그대로 내 사정, 내 상황, 나만 잘하면 돼, 이게 아니라 정말 다른 이들은 어떠한가를
여유를 가지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물질을 구하지 않았다면 물질 구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라. 왜 돈을 버느냐? 너희가 남을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돈을 벌어라. 열심히 지식을 채워라. 왜 지식을 채우냐? 너 잘난 건 아니라 남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간혹 옛날 어른들이 자식들한테 이런 말 썼다 그러죠. 나 배워서 남 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상 원칙은 뭐냐? 배웠으면 남 줘야 하는 것이고, 왜 배우냐? 남 주려고 배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왜 은혜 받았느냐? 은혜 받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닙니다. 그 은혜를 나누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베풀라고 주신 것이지, 난 이렇게 신령하다 그거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가 와서 예수께 말하죠. 예수님, 주님의 나라 들어갈 때 내 아들 양쪽 편에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예수께서 단 한마디로 얘기하십니다. 정말 누구든 내 좌우편에 쓸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그것은 겸손하게 일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지, 누가 되겠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우리가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종말론 중에 하나인데요, 종말의 때에 예수께서 정말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어떻게 나누실 것이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죠.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는 기준이 과연 뭘까? 자, 지금부터 읽습니다. 3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랬습니다. 그게 맨 뒤에 이렇게 단어가 돼 있어서 그렇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돌아보아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돌아보아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돌아보아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돌아보아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아 고쳤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아 와서 찾아봤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정말로 염소라고 치부된 사람들이 누굴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나누셨을 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과 예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돌아본 적이 있느냐, 돌아본 적이 없느냐의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뭐 하면 자기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야, 너보다 네가 낫구나, 이게 아니라 네가 저를 많이 돌아보았구나 하는 것에 판단 기준이 있으시다. 그러니 돌아보고 베풀고 도와주기 위해서 물질을 구한다, 지식을 구한다, 능력을 구한다,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쌓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 마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쌓아놓고 쓸 것이 없는 미련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만 남느냐? 자기 만족만 남죠. 교회가 자기 만족에 머물러 버리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예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만족에 끝나버리셨다면 우리들은 절망인 것처럼 말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그 말씀을 건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주 예수의 모습을 닮아 돌아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잘
잘 돌아보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육체와 환경과 형편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른 이들을 돌아보아 회개로 나아가고 긍휼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살리신 생명의 증거로 나아가는 신령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 은혜 베풀어 주신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또의 명령을 기억하여 이렇게 또 성찬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바를 결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복음을 능히 전하여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증거로 충만한 건강한 영적 생활하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각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또 다른 이들을 돌아보아 위로하며 전도하고 살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의 말씀을 쫓아 각각 자기를 돌아보고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주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